10월에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말씀 기억이 나나요? 역대하 맨 처음에 무슨 왕이 나오죠? 역대하 맨 처음에 까먹었죠. 역대하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 이후로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에는 남유다 20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소개돼요. 이 20명의 왕들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았던 왕도 있었고 온 나라를 악에 빠뜨렸던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큰 악을 행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고 사람들은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를 미워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게 아니라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냥 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들에게 희망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만 포로 생활을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 잊지 않을 거고 70년만 기다리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희망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70년의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70년.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1955년이죠. 7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이 된 지 거의 7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전 세대들은 그 통일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있었는데 지금 우리만 해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사실 별로 없죠. 여러분 가운데 남북이 통일됐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70년의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포로 2세들, 포로 3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직접 가본 적이 없는 전설의 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남유다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던 거죠. 오히려 바벨론에서의 삶이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람은 적응을 굉장히 잘하는 동물이죠. 적응의 동물이죠. 전도사님은 그걸 군대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지금 여기 있는 남자들은 이제 20살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훈련소에 처음 이제 입소했을 때 여러분 첫날에 굉장히 정신없이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잠을 자고 둘째 날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내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 여기 있는 거지?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하는 생각이 막 머릿속을 휘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적응이 안 되는 군대 생활도 한 주, 2주 지나고 한 달만 지나면 금방 적응이 돼요. 남자 친구들은 나중에 군대 가면 다 알 겁니다. 여러분 한두 달 지나면 군대가 내 집 같고
오히려 휴가 나가서 집에 가면 굉장히 기분이 어색해져요. 군대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내 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점점 더 이야기 속의 장소가 되었고, 남유다 땅은 잊혀지고 오히려 바벨론이 자신들의 진짜 고향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백성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매일의 삶은 너무도 평안했고 점점 그 바벨론에서의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70년이 차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될까? 지금 여기서의 삶도 나쁘지 않은데 왜 굳이 돌아가서 그 남유다를 다시 우리가 일으켜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익숙함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점점 더 사라지고 바벨론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슬그머니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바벨론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바벨론의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의 바벨론은 단순히 옛날의 한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상징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더 따르는 세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바벨론의 백성의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백성의 삶의 중심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백성의 가치 기준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것을 싫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백성의 삶의 목표는 나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간관계는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인간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백성의 인간관계는 경쟁과 비교가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나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이 바벨론의 공기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나의 가치라고 말을 하고 SNS에는 좋아요 숫자가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성적과 외모가 전부인 것처럼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타인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돼.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내가 이만큼 해야지 나도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벨론의 공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믿으며 살라고 속삭이는 공기입니다. 그 공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그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바벨론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삶에 익숙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것보다 바벨론의 백성처럼 사는 게 더 쉽고 익숙해지고 편해집니다. 우리의 몸에 그게 더 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역사의 판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여기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나오죠. 자, 감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특정한 순간에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죠. 지난주에 LG와 하나의 한국 시리즈 경기가 있었는데, 자, LG의 팬들은 그 우승의 순간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전도사님은 LG 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냥 LG 팬도 아니고 하나의 팬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순간에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 보면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되었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말은 깨우다, 일깨우다,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깨우다, 일으키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서 깨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만드신 거였어요. 자, 그러자 고레스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들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2절에서 4절 말씀이 바사왕 고레스가 한 말인데, 자,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글을 써서 조서를 내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유다 땅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너희들의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끔 하셨던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내렸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아마 믿지 않았을 겁니다.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남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다시 부르셨다는 말인가? 하면서 처음에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7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해요. 70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치셨대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남유다 백성들 안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동안 잊혔던 약속이 다시 깨어나고 잠들어 있던 정체성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7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셔서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공기 속에 갇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공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바벨론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숨결로 살아야 된다. 너는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다.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올라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던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서 고향 땅이었던 남유다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공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숨결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아까의 표를 우리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정체성은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다. 너가 있을 그 자리,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다시 남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잊게 만들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